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나라 건설자. 자,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인사하고 함께 말씀 나눠봅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멋진 건설자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좌우 뒷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멋진 건설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멋진 건설자가 됩시다. 네. 우리 이제 그 교회 벽면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 얼굴이 드디어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딱 드러났더라고요. 참 그 은혜스러운 벽면이던데, 이 성전을 우리가 이제 다 이제 거의 이제 외곽도 그렇고 이제 내부도 그렇고 거의 완공해 가는데, 이 성전의 건축과 함께 이 마음의 성전을 우리가 함께 수축하고 건축하는 귀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인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성전으로 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어디를 위해 산다고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삶은 두 가지 정체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삶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본향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구현해가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다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거예요. 이 생에서나 저 생에서나, 여기에서나 저기에서나, 아멘 할 때나 안 할 때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다 보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가 점진적으로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봉독했던 에스겔서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무엇으로? 파수꾼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인자야,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 세웠으니 이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하신 이 말씀 속에 성도가 지녀야 할 세 가지의 자세가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에스겔서 3장 17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뭐하고? 들으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 세울 때에 가장 먼저 원하는 게 뭐냐? 너는 내 입의 말을 먼저 들어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로서 자신이 맡은 바 사명을 바로 알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 나라 건설자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일은 시작돼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던 대표적인 모델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으실래요, 여러분은? 대표적인 모델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가장 우리의 위대한 모델을 세우라면 여러분 누구를 세울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세울지 고민하지만 저는 그냥 예수님이라고 할래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누구를 여러분 모델로 꼽을래요? 무슨 예수님 외에는 그 다음에 2, 3, 4번이잖아요. 답이 좀 애매한 것 같으면 무조건 1번 예수님을 해놓고 아닌 것 같으면 딴 거 찾아야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을 꼽으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받았던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이냐, 아니면 저가 세상의 것에 취하여 사는 존재이냐, 바로 사단이 바로 그것을 시험했고 그것을 유혹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유혹을 결연하게 뿌리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첫 번째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 땅에서 진정한 삶을 이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이 처음으로 타락하게 된 것도 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분명히 에스겔을 세우면서 하나님 말하잖아요. 인자야,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들어라 했건만,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가장 처음 타락할 때도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뱀의 말, 다시 말하면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인간이 타락할 당시에 이 인간과 뱀의 이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뱀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인간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렇다면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 먼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이 사탄이 교묘한 것은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아주 조금씩 변질시켜가면서 인간이 그것에 말려들도록 했다는 데 있어요. 사실 잘못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예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사실 이단이라는 말도 그거잖아요. 다르리 끝단자.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끝에 달라지는 거예요. 사단의 처음 인간을 속이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끝에 가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조금만 달라집니다. 그렇게 변질시키고 난 다음에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변질시켰는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비교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으로 뭐하되 네가 마음대로 먹으란 얘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임으로, 네가 원한다면, 네가 때에 따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먹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뱀이, 이 사탄이 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느냐? 이렇게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그런 적 있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 마음대로 먹어라 했어요. 자, 이 한글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창세기서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요, 사실 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조처럼 우리나라 시조 3434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어 성경에도 운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딱 그 글자 수를 맞춰서 이 줄을 그대로 행을 맞춰서 시조처럼 정확하게 운율을 맞춰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동상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라는 이 말에서요, 한 단어만 바꿔서 이 밑에 말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다 똑같아요. 오직 한 단어만 바꿔서 뭐라 말하냐?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을 하나 더해버립니다. 즉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라고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하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뱀의 질문에 하와가 이렇게 응답하게 되죠. 뭐라 응답하냐면 이렇게 응답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빨리빨리 넘깁시다. 이렇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셨느니라 말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 얘기했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보세요. 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과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하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인간을 유혹했고, 인간이 넘어오니까, 인간이 흔들리니까 이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송두리째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하반절과 이 사탄이 말한 창세기 3장 4절 하반절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 말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뱀은 뭐라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이게 운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원어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똑같이 다 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 사단은 뭐냐면 단어의 배열상 반드시 죽으리라 똑같이 말해요. 그 다음에 이 히브리어 이 문법상의 성격은 뭐냐면 뭔가를 부정하려면 앞에다가 뭔가 단어를 적는 거예요. 영어가 그렇잖아요. 뭐 I'm not 해놓으면 이게 다 밑에는 부정이잖아요. not이라고 해놓으면 얘기도 하기 전에 이건 다 부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영어가.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도 앞에다 law라는 단어를 쓰면 뒤에는 다 부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law 반드시 죽으리라. 뭡니까?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왜곡시켜 버립니다. 사단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조금씩 왜곡하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 꾀임에 인간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 삶에 죄가 들어오게 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말, 사람의 말, 사단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다운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여러분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바른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바른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신앙적인 열심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바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한 병원 그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디렉터님과 함께 병원 신방을 갔는데 우리 그 남자 우리 집사님이 많이 발이 다치셔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방을 하는 가운데 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지금 발이 다친 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집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날 만큼 어려워서 목사님 좀 제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문제냐 물어봤더니 이분이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교회 뭐 예배도 잘 나오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말을 그대로 표현해 빌리자면
내 아내가 교회에 미쳤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 미쳤다는 말이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열심이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심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열심이긴 열심인데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집에 앉아갖고 뭐 새벽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서워 죽겠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고 기도원이고 뭐 집이고 산이고 뭐 어딘고 가가지고 밥을 아예 안 해준다는 거예요. 밥도 안 해주지.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썼어. 하나님의 말씀 찾아다닌다고 찾아다니지. 들으면서 그분이 다친 것을 두고 뭐라 말하냐면 당신이 회개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축구하다가 꽤 많이 다치거든요, 발. 저는요 진짜 회개 아주 상당히 심하게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거의 다 운동 좋아하는데 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쳐서 회개해야 되면 암으로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회개 못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말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죠. 이중표 목사님인가? 내가 성함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암에 걸려서 남기신 그 마지막에 그 책의 기록들이 많은 그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의 마음을 울렸는데 그분들의 모든 고백들이 다 쓸데없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안에서 발 정도 다쳤으면 암 정도 걸린 거는 회개도 아주 꽃배기로 안 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의 열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정을 파괴하고 막 그 말씀을 쫓아다닌다고 하고 사람들 정죄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수많은 행위들을 하면서 과연 그 말씀은 어디서 온 건가? 과연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는가? 예수님은요, 그 어떤 존재도 그가 죄인이라 인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판단하거나 정죄한 적이 없어요. 창녀도, 세리도, 어린이도, 여자도, 병든 자도, 세상이 버린 존재도 예수님은 정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게 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구현해내길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맹목적인 열심히 초래하는 이 수많은 세상에서의 이 고통들과 악들은 사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아닌 겁니다. 나의 기준이고 내 생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른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자의로든 타의로든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에 의해 왜곡된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로 들어야 바로 전할 수 있고 바로 전해야 바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자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가 나의 건설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말을 들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요구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대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 나라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에 말씀하시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분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잘못하면 세상에서 욕을 꽃배기로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기준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된 자에게 부탁한 게 그겁니다. 너는 나를 대신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따라해 봅시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이 되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선행돼야 됩니다. 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선행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누군가를 대신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내 자신을 먼저 부인할 줄 알아야 누군가를 대신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가장 성도의 온전한 모델이신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철저히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행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께 도전했던 두 번째 시험이 뭐냐? 바로 너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하는 거였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 또다시 사탄이 던진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사탄이 시험합니다.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서 경배만 해라. 그렇다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자,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준다. 이거 실로 매력적인 제안이라 아니할 수 없어요. 천하 만국이 아니라 뭐 중구의 국회의원 정도만 돼도 막 난리 날걸요? 대한민국의 대통령만 되게 해준데도 막 목숨 걸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내게 경배만 하면. 마치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사단이 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습으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했던 그 유혹과 똑같은 시험입니다. 자,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을 일깨우는 이 유혹의 속삭임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 안위의 삶을, 자기 영광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순간에도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한번 이 뒤에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철저히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가장 자기 부인의 모습이 극적으로 드러난 자리가 어디냐? 저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둔 바로 그 겟세마네 기도의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이 자기 부인의 이 모습에 가장 그 절정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의 잔을 옮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제발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그 고통의 심연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생각을 고집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철저한 자기 부인의 결단을 통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매달린 겁니다. 자기는 지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그 대리자가 자기인 걸 알았어요. 대속자가 자기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대신하여 이루어드림으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분의 뜻을 대신하여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의 삶을 두고 볼 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신한 분이었고 그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부단한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여러분 대단한 삶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셨고, 아멘 할 때까지 세우려고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과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이십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점검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쫓아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있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자기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성도에게 필요한 결단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되었던 이 바울이야말로 실로 자기 부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환란이 눈앞에 있는 순간에 고백했던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눈앞에 환란이 있는 것을 알고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건 역설법입니다. 알지 못하겠다 이 얘기는 어떤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성령이 내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의 고백을 보며 우리가 숙연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철저한 자기 부인의 모습이 말로 닿을 수 없을 만큼 숭고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심히 범접하기 힘들 만큼 그의 확고한 결단이 너무나 결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새로운 인생길을 나서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내게 알려줍니다. 야, 너 그 길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 나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전 그럽니다. 아멘. 역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알려주신다니. 그러면은 제가 다음에 갈게요. 그러지 않아요? 오직 각 성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유럽의 각 성에서 이미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이미 말해줬다는 겁니다. 그럼 아멘하고 나중에 갈게요. 좀만 쉬었다가, 하나님 대신하는 사명은 좀만 쉬었다가 다음 장에,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뭐 하려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데 거기다 머리를 뒤밀어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님의 예언을 듣고서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왜? 그게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바울의 자기 부인의 결과 오늘 세계 도처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존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겉에 보이는 화려한 이 성전과 함께 이것이 그냥 겉보기에 지나지 않는 건물로 사그라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무엇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여라? 들으라.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대신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나라 건설자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봅니다. 세상을 깨우치라. 마지막으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깨우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봉독해 봅시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세상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 그것이 성도가 궁극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할 때 이것을 쉐마라 합니다. 이 쉐마라는 말은 단순히 듣는다는 행위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이 쉐마라는 말의 뜻에는 경험하다, 지각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이 결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린 것과 같은 뜻이에요. 아주 쉽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저랑 딱 눈이 마주게 친 게 윤영 자매니까 윤영 자매를 예를 들어볼게요. 윤영 자매는 참 내 말을 잘 들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윤영 자매가 귀가 좋아가지고 내 말을 진짜로 그냥 잘 듣는다는 얘기일까요? 내가 한 말을, 내가 한 조언을, 내가 해준 말들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한다는 말이죠. 그게 그 사람이 참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요, 우리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교회 한 청년 가운데 그 김선정이라고 선정자매라고 있었는데, 야, 이 선정자매는 제가 이제껏 봤던 수많은 성도 가운데 리액션이 제일 좋아요. 제가 무슨 말씀만 하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면서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얼마나 리액션이 좋은지. 막 그 자매가 앞에 앉아 있으면 10분 할 설교가 막 30분으로 늘어나. 막 제가 그 자매, 제가 그 직장에 신방 간 적이 있거든요. 1대1로 앉아서 눈앞에서 막 아멘 막 하면서 막 좀 막 이러니까 제가 1시간 넘게 직장 가서 주책 없이 신방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때 까르보나라 그때 대접받았는데, 아,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얼마나 리액션이 좋은지 보고 있으면요 막 은혜가 돼. 그래서요, 제가 어느 날에는 너무 잘 들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좀 전에 한 말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알았어요. 80%는 그냥 리액션이었어요. 그냥 버릇이야, 버릇. 그냥 한번 해놓고 봐. 아, 한번 해놓고 봐. 아멘 해놓고 봐. 사실 듣는 게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맥날 들어봐야 1시간 얘기해도 10분도 안 들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도 리액션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낫긴 한데, 조는 것보다는 그게 낫잖아요. 그죠? 제가 사순절이라서 좀 딱딱하게 전했더니 수많은 분들이 닭처럼 이렇게 계시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듣고 행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삶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위에 실현하기 위해서 행하는 삶이었어요. 복음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삶의 흔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에서부터 치유, 가르침,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행함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깨우치기 위한 모든 행함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유혹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이 아닌 너 자신을 위해서 행하라는 거였어요. 바로 그것이 사탄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사탄이 시험하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이 사단이 시험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위대한 분임을, 위대한 사람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네가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거예요. 너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인 것을 너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을 깨우치되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네가 유명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지는 게 아니라 네가 알려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시험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죠. 뭐라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에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렐루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성도가 존귀한 것은, 제가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라 했는데, 성도가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분을 대신하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존귀한 것은 여러분 자체가 존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자기가 유명한 자가 된 것처럼 착각해서 자신을 우상화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실로 비극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비극이 뭡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역자들이, 수많은 사명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알기 원하고 자기를 깨우치기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 친구 목사가, 제 친구라고 해서 맨날 한 명밖에 안 등장하는데 친구 목사가 이 광림교회 목사 안수를 받기 바로 전에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광림교회 3년 동안 심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와 함께 2박 3일 동안 잠깐 여행을 갔다가 사실은 낚시를 갔어요. 근데 둘 다 그런 잡기에 능하지 못한 두 사람이 2박 3일 동안 낚시를 집어넣었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한 마리도 못 잡는 건 둘째 치고 2박 3일 동안 찌를 끼울지 몰라가지고 둘이서 지렁이 끼우다가 하루 새고, 그래서 도저히 우리 안 되겠다, 지렁이 죽이다가 하루 새고 반으로 잘라도 살더라고요. 기어다니더라고요, 지렁이가. 그런 거 발견하고. 그게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 친구가 이 광림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제가 수요일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걔가 전도사니까 또 예배 빠질 수가 없어서 같이, 저도 이제 처음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원래 은퇴를 하셨는데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세요. 그러면서 옛날 OHP 아세요? 이렇게 프로젝트에 이렇게 써갖고 OHP 하는 거, 거기다가 하나 쓰면서 하세요. 완전 고려짝 시대로 이렇게 일 하면서 거기다 써요. 그냥 OHP다 쓰면 그냥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한참 설교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갑자기 딱 내려더니 이번 주에 부임한 목사 2명 어디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2명이 한 7, 8번째 중에 앉았어요. 2분이, 그 목사님 2분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더니 딱 내려치고는요, 이 목사님이 설교는 관두고 갑자기 한 10여 분을 그 두 목사님이 혼내는 거예요. 새로 부임했는데 감히 7번째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1, 20분 전에 맨 앞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앉아 있어야지 버릇없게 7번째 앉았다고 설교 중간에 한 10분을 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말이 저한테는 홈런이었어요. 그 뒤부터 저는 광림교회에 대한 책이나 하나도 안 봅니다.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것들이 광림을 몰라. 이게 그분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광림의 역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광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앉아가지고 거기서 내가 광림을 왜 알아야 되나? 내가 예수님 알기도 벅찬데.
그 문화와 그 전통이 예배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거와 상관없이 광림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뭐가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을 깨우치고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세상에 전하는 게 중요한 거지. 교회가 유명해지고 사람이 유명해지는 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요, 그분은 돌아가시기도 전에 김선도 기념 예배당이 있어요. 난 도대체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살아있는데 자기 기념 예배당이 있어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김선도를 예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걸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가 되는 것은 사람이 유명해지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건설되지 않는 겁니다. 그곳에선 더 이상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글 성경은 교회를 뜻하는 이 헬라어 에클레시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이 가르칠 교자와 모일 회자를 써서 교회라는 말로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이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의 교회라는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세계 역사상 유례 없이 집회가 많고 성경 공부에 열심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게 되니까 나타난 폐해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만 잘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모임에서 늘 가르침만 받아갖고 말만 뻔지질 하고 말만 잘하고 행함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가르쳐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써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므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진리를 전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신천지, 통일교,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이 진리도 알지 못한 채 그것이 진리라고 끊임없이 고집합니다. 그러나 이단만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한 성도의 모습처럼 신앙에 열심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도 제대로 못한 채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정죄들을 쏟아내고 수많은 분열과 아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또한 모습은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성도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에게서 물음이 제거되는 순간 여러분은 모든 사고가 정체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사고가 정체되는 순간 여러분은 변질돼도 여러분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성도가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늘 질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의 삶을 해석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질문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진리의 깊이도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 진리를 깨달을 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옥죄는 말씀도 아니고 여러분을 막 고통스럽게 하는 말씀도 아니고 여러분 괴롭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요, 깨닫게 되는 순간 그것이 참 자유를 주고 참 기쁨을 주고 참 행복을 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할렐루야. 진리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뭔가 빚진 사람처럼 자꾸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죠. 그러나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옥죄는 데 쓰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진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야여서 그곳에 참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진리가 흐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바로 그것이 예수의 마을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자가 되고자 하는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듣고 부단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전파되고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마을이 세워지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왜 세웁니까? 기억하세요. 바로 이 세 가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사람이 유명해지는 자리가 아니요, 사람이 알려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자기 부인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바울처럼 겸허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이 성전에서 이제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참 진리를 나누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바로 이 자리가 예수의 마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에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특송 있나요? 네, 오늘 함께 특송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